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또 이 아침에 살펴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나누시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그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복음으로의 초청이시죠. 그가 그 고향 사람이든 또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이든 동일한 겁니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공통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에는 많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는 구약 선지자,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들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의 문제로 힘겨움을 갖는 분들, 가난하신 분들일 수도 있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냐라는 거죠. 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는가? 왜 절망 속에 있는가? 왜 가난함에 있는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를 알아야 돼요. 이 결과들이 나타난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석해야 우리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만 바라보면 지금 나온 상황만 바라보면 바뀌지 않죠. 왜 절망하게 됐나?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게 됐나? 내가 왜 불안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떠났으면 어떻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죠. 떠나갔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럼 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어디 계신데? 하늘에? 아니면 내 어디 쪽에? 동쪽으로 가면 될까요? 아니면 서쪽으로? 어떻게 가냐 말이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가 계신 줄 알고 가냐 말이에요. 여기서 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내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와라. 내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와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즉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걱정,
고민들, 또 고통들, 이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사단의 생각이죠.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것은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것인데, 그 사단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계획인 것 같고, 내 꿈인 것 같고, 내 비전을 붙잡았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비전, 하나님을 상관없는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의 초대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참 생각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꿈에 부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잘못 잡으면, 그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것은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왕궁에서 하루는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그럼 자기의 생각인데,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있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임신시키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바로잡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군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쾌락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제 말씀에, 수요일 어제 아침 기도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으로 초청하잖아요.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했어. 목수의 아들이 무슨 대단하겠는가?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고 이런 일들이 있지요. 복음으로 초청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복음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계획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근데 33절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다. 회당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말하면 지금식으로 풀이할 수 한다면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온전히 그 사단에게 눌려 있는 사람이죠.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식은 훌륭히 치러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볼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예배자로 있는 것 같고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고 예식은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래요? 크게 소리 지르며 이르되 어떻게 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 아노니 그래 있어요. 헬라어로 오이다 그러죠. 자기들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는 정말 이건 정말 잘 안다. 나는 경험해서 안다, 체험이 있어서 안다라고 말하지만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제대로 모르면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주님을 안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 마음을 무섭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에 복종시키고 따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와 세상의 부모와는 여러분 혹시 그러한 여러 감정들이나 옛 상처들이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공포들, 상처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다, 거기에 영을 가졌다, 이걸 뭐라고 어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거기서 쭉 말씀해 주셔요. 그들에게 그 눌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말씀 보면 거기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눌려 있는 자에게도 자유롭게, 또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유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회당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식은 드렸고 예배는 드렸지만 여전히 뭐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눌려 있는 거야. 죄책감에 눌려 있고 과거의 삶 실패에 눌려 있고 상처에 눌려 있고 삶의 모든 현실에 눌려 있는, 또한 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주님의 사역이죠. 눌린 자를 하나님 그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포로된 자, 사단의 지배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주께 나와 싸우니,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들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말씀 앞에 귀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의 무너짐, 내 고집의 무너짐, 내 선입관의 무너짐, 내가 여태까지 내가 쌓아놨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쌓아놨던 그 신앙의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진이 무너지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무너져야 어떻게 해요? 다시 쌓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게 내가 더 견고히 쌓는 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짐이 있어야 다시 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움은 어떻게 그럼 세워야 돼? 세우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마음은 뭐가 돼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이름이 달라지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하는 집을 우리는 청와대라고 하죠. 왜? 그냥 집이지만 대통령이 거했기 때문에. 영국 총리가 이 관저가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운인가 10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 뭐예요?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이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온라인 방송이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가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그 전도 온라인으로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참 그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어떤 말씀인고 대단하다. 근데 그걸 끝이야. 그러면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간증을 듣는 자에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간증을 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하는 주님은 끝이 없어요. 간증을 하시러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 만난 그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듣는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시길 원합니다. 간증을 만드시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는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주님과 온전 주님의 몸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귀한 그 뜻을 발견하고 붙잡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